본문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으로 비춰져서 많이들 그렇게 곡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말씀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 영역과 종교 영역을 나누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느낌이 그냥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느껴서 그렇지,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건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구나,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정당하게 잘 다룰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종교 분리, 종교와 국가 분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전적인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두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 안 되지만 결론에 가서는 이 서두에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어떤 이제 얘기가 시작되냐면요. 악한 도모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잘 들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헤롯 땅이에요. 저들은 서로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서로가 공조를 해요. 목적이 같으니까. 나중에 둘이 멱살 잡고 싸울 망정, 일단 저거부터 해결하자, 우리 같이 해가지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든지 서로 왼수지간이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서로 공조해서 아마 서로 만났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군중 해가지고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고 했던 내용의 이 공모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것을 책 잡아서 이걸 죽이는 대로 몰고 가자 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았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공조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궁지에 몰고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세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믿는.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은, 예수님께 이렇게 올무를 걸기 전에 저들이 하는,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말 정말 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들이 말한 그 말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은 이건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진실된 말은 아닌데,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은 절대로 그 말대로, 그들의 말대로 참되시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다. 누구도 꺼리키지 않게 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주님의 이런 모습은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이런 모습은 지금 자기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 죽일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해요. 알아요.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알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 위한 것을 이용하는지 아세요? 예수 죽이는 데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과 그대로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른다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머리로 많이 아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것을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지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아첨 떠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뭐 많이 성경 안다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는 것보다. 그러나 귀신도 많이 알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알아요. 신학적 지식과 뭐 이런 걸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 같은 삶을 살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삶이면 나봄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악의 화신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목적으로도 이런 아첨의 말을 하며 틀린 얘기도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처럼 진실하고 참되고 또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의 내용이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고 주와 연합되어서 그 생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함정을 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네들처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절대 그 사람들 여기 찾아와서 질문한 애들한테도 예수님 함부로 이렇게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너 선입견에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대하는 것 별로 안 좋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다가 너무 착해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팍 들어가죠. 사람을 판단하기 바쁘죠. 그러나 조금 바보스러워도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의와 위선, 외식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니다. 참 진리, 진실만이 그 나라에서 만나게 돼요. 이 제목 보세요.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서로 공모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주기 위해서 저들이 저런 방법을 썼고 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하는 첫 마디가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 절묘한 질문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절묘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질문.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찾은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요게 지들끼리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 질문 던져가지고 함정을 파자고 협의해가지고 온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탁 던지기는 뭐하니까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아첨을 떠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줄게요. 어디 갔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일단은
조금 숨을 고르고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나를 막 치켜 올리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함정에 걸 질문을 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난 생각해, 이 사람 날 너무 지켜 세우네. 이럴 때 무슨 질문이 나올까 하면 대다수 이런 식으로 함정을 거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찾아왔는데 뭐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근데 당시에 민족주의자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애국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이사에 되게 반항을 하면서 막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세금 내야 되냐? 우리가 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의 통치 안에 이렇게 하다가는 또 그 통치에 잡혀가지고 문초를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함정 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 아주 절묘한 질문이다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다고 하면은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매국노로 몰려서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냥 무슨 가이사에게 세금, 그게 영향력권이 있잖아,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그 독립운동하고 세금 거부운동하는 그 애국자들한테는, 이거 매국노다.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 우리 대통령도 참 어렵게 생겼어요. 옛날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 분위기상에서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공격도 받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단도직입적으로도 일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못 얻어내니까 공격당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누가 다 각자가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할 말은 없지만 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쁘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다 똑같이 했던 내용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도 그거 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이 달라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도 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이거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고 좀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아이고 불가하다. 납세를 거부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쪽 반대편에 있는 그 식민지 정책을 쓰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로마 군들, 로마 군정들한테는 이제는 이거는 납세 거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이건 영향을 받고 잡혀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국사범으로 걸려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아주 절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이 이제 요런 사악한 질문을 던졌구나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심에 기만하는 그 의식을 이제는 들춰내시기 위해서 저희 한번 보십시다. 성경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세금을 낼 돈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뭐하라?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들이 데나리온을 꺼내 옵니다. 어디서 가까이 누가 갖고 있겠죠, 걔네들이. 말로는 로마를 거부하면서도 주머니 속에는 로마의 화폐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은 세상을 거부하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놓지 않는 우리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닮은 꼴이 있지 않은가.
로마 화폐를 갖고 왔는데 바로 갖고 왔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경멸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쫓는 이중성, 이것을 극복할 때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예수님이 굳이 그 화상이 그려져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요구하신 이유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해가 돼요. 갖고 오려니까 그들이 갖고 와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뭘 보려고 하냐 그러면 뭔가 그들 안에 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갖고 오는 이유도 보니까 그들의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약간의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의 결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편으로 한 방 때릴 만한, 여러분에게 한 방 때릴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내는 세금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반면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중성의 태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구가 거기서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 역시 목사지만, 여러분 저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결론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가져온 동전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거기에 그려진 형상과 글에 대해서 물어보시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이죠? 2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형상이고, 여기다가 그들의 언어로 가이사라고 썼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형상이 누구며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가이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은 이들이 크게 놀란다고 그랬어요. 크게 놀라며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들이 놀란 게, 주님이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위한 그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떠난 거 아니에요. 기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해갖고 경탄하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이 말에는 우리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저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부터의 내용 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 여기서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가이사의 형상인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가야죠. 그 동전의 가이사 형상이니까. 그 형상은 누구 거냐? 그는 누구냐? 그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 그 형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그 가이사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사람들 달달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것이에요. 그게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은 그것에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다루는 무게와 권위가 그 말씀 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에 글에 있는 그 내용은 가이사에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에 대해 관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형상에게.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납세 잘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저들이 빼도 박지 못하는 정확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역의 논란을 넘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로 요구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순수하게 주님이 그 뜻을 따라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의 이 말씀이지, 종교 분리, 정치 분리, 교회 분리, 이런 의미,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온전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꾸 꾀만 피워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불편해요. 주님이 좀 죽어야, 주님은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서 죽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저들처럼 그런 형식으로 주님께 대하면서 주님 참 불편해. 내가 필요한 대로 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게 되면 되는 것이지만, 황제에게는 그 형상, 화상이 그려진 그 황제에게 그 황제의 화상이 그려진 동전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납세니까, 납세. 황제의 그림이 그려있으니까 납세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격과 생명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녀의 형상. 세금은 응당히 바쳐야 되는 것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시금석을 삼을 수 있냐면은, 내가 세금 내는 것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형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드리는 것만큼도 정확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경솔하게 대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받으실 그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올려놨어요.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동전의 화상,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화상이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에 그것을 도리어 주님은 이게 기가 막힌 게 완전 함정에 빠진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너무너무 정말 완벽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 말씀은 완벽하시구나. 여러분 늘 살면서 이런 생각도 하셔도 좀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이렇게 나가서 안 바치면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바칠 때 꼭 생각할 때 주님 이거 바칠 때마다 주님 생각납니다 하는 생각이 뚜렷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전기세, 재산세 이거 다 바치면서 주님 이건 이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의 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시길 바래요. 그게 완전히 중요한 건 뭐냐? 완전히 드린 거예요. 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를 다 드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나를 다 드리면 나머지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따라서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자로서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같이 참되고 거짓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나 저에게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도장을 찍듯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도 우리를 고쳐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고난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자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재산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의 모든 자손, 자녀, 재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그려져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그려진 이것을 주님께서 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바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형상 바라기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형상의 내용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